사실은 그 본문을 한 두 개 더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안식일 다음 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무서워서 어떤 집에 모여 모두 문을 닫아 걸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 한가운데 서시며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다. 또 루가복음 19장 45절 46절 성전 뜰 안에서 상인들을 쫓아내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는 성전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 또 마르코 11장 15절 19절 성전 뜰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며 관전상들의 탁자와 비둘기 장수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대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은 예수를 없애버리자고 모의를 했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굉장히 가슴 깊이 들어오는 말씀인데 이걸 교회에서 하기에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예. 그래서 이 정말 아둘람 공동체니까 가능한 그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도 이 감안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바로 이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함석근 선생님이 저기 대성 빌딩이라고 옛날에 있었어요. 지금은 또 없어졌는데 명동의 대성 빌딩에서 그때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말이 지금은 혁명의 시대입니다. 이 말씀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웬 좀 불손한 목소리로 어떤 청년이 함 선생 말씀이 너무 심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그 강의를 들으러 온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너 나가라 뭐 이러면서 아수라장이 되면서 그때 미국 아마 여기자로 알고 있는데 미국의 그 무슨 통신인가 하는 여기자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비명을 지르니까 그 여기자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려서 밖으로 내보내는 광경을 제가 봤고 그리고 강의는 못했어요. 예. 근데 그때 그 인상이 아주 강했습니다. 아, 저분은 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게 결국은 제가 기독교 이렇게 몰두하게 되는 큰 영향을 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우여곡절을 신학원에 들어갔을 때 나중에 주교님이 되시는데 그분이 첫 번째 수업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죄를 이제 할 만큼 하고 그만두었을 때 만약에 내 재산이 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재물을 훔친 것이다. 그렇게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 내가 지금 전혀 다른 세계에 들어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 전에 뭐 법대나 신문학과 대학원을 다닐 때는 정말 돈 버는 게 목적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세계였다면 일용 신부님이 그때 한 강의 내용은 아, 이거는 자본주의의 세계를 완전히 거스르는 그런 세계라고 생각했고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장일순 선생님을 또 원주의 장일순 선생님을 소개받았을 때 그분이 해주신 말씀을 제가 좀 기록하는 병 적었는데 그때 제가 제 아내하고 신혼여행을 일단 장일순 선생님 댁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 댁에서 좀 인생의 출발이 될 만한 말씀을 해달라고 했을 때 그분이 저한테 한 말은 지금 자네가 살고 있는 아파트고 그거를 전세로 바꾸고 10년 동안 그 차액으로 생활하면서 책 10,000권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저희 아내가 졸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못 들었기에 망정인지 신혼여행을 갔는데 그렇게 또 선동을 하는 분은 또 처음 만났어요. 하여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그랬는지 할 때 10년 동안 제대로 벌이를 못 해보고 실업자로 살았습니다. 책은 한 1,000권도 못 읽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런 말씀을 들었고, 그때 그 장인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이제 신학원을 졸업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보고 한 말씀은 이제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네는 진실한 창조자가 되라. 진실한 혁명가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자네의 삶의 목은 남이 어려울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힘이 되어주고 사람의 가치를 알게 해주는 그런 것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스승의 말씀이 평생 저를 지배했습니다. 역시 제 스승은 사람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방황할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는 뭐 달려오는 차에 한 수번도 넘게 뛰어들고 자살을 하려고 몹시 애를 쓸 때였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때 우연히 성경책을 들여다보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때 삶이 굉장히 힘들어서 그랬는지 예수님이 그렇게 저에게 정말 불을 지르는 분이었습니다. 성경책만 펴고 예수님에 관한 얘기만 보면 그냥 가슴이 그렇게 뛰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완전히 반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신학원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아버님이 막 돌아가신 뒤였기 때문에 끝까지 저를 못 가게 했어요, 가족이. 근데 저는 그때 정말 가족의 인연을 끊다시피 저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신학원에 다니면서 저는 그때 또 데모를 한창 하고 있어가지고 신학원을 과연 졸업할 수 있는가 하는 상황인데 그때 제가 또 여동생을 회사 잘 다니는 여동생을 꼬셔가지고 신학교에 입학시켰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그 절망에 빠졌던 얼굴이 기억이 나요. 야, 너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동생까지 인생이나. 예. 근데 사실 그때 여동생한테 제가 한 말이 야, 우리 가족 좀 다른 세상을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제가 그때 여동생을 설득했습니다. 여동생은 성공해서 많이 실망해가지고 지금은 천주교로 가버렸습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쳤고 제가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말 교단에 불을 지르는 사람이 됐고 신학원 다닐 때 신학 원장도 쫓아내고 주교도 그때 첫 번째 한인 주교인데 그 사람도 쫓아내게 됐고 또 그 뒤에도 또 설교구 주교를 쫓아내는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항상 저는 교단에 그 불지르는 사람 또 누군가를 잘라버리는 칼이 됐습니다. 그렇게 저는 살았는데 에, 그게 아마 제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가슴에 담아둔 것은 제가 수도원에 살 때 그 수도원 원장이던 대천덕 신부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누군가에게 돈을 구걸하지 마라. 구걸을 하는 신용도 하지 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돈만 받아라. 그렇게 주장했고 본인은 그렇게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했는데 제가 20년 동안 월급 없이 살아보니까 또 충분히 살아지더라고요. 예, 물론 이제 돈이 없기 때문에 겪는 이제 수모도 많고 모욕도 많이 당하고 그렇게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배를 굶지 않게 해줬고 어쨌든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야, 나 돈 좀 줘라. 이 말은 안 하고 살았습니다. 또 도와달라고 한 적도 없고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사제의 신분을 줬기 때문에 혹시 사제 생활을 못하게 될까 봐 늘 누군가가 봉투를 줘서 잘 살고 있습니다. 어, 저는 그것이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하는 거를 어떤 확신을 줬다 그럴까요? 저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도 또 저 자신을 또 들여다보니까 한 번은 제가 천안 성당에서 이제 공직할 때인데 제가 한 달 동안 제가 신방 가는 거를 기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정말 가난하고 정말 깊은 큰 병을 앓고 있는 암 환자나 이런 사람을 자주 간 줄 알았더니 사실은 몇 번 안 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보니까 승진한 사람, 사업에 성공한 사람, 집 새로 사게 된 사람, 이런 사람 집에 밤낮 초대받아가지고 그냥 잘 되는 분위기에 그걸 즐기고 있었다는 걸 또 확인하게 됐어요. 본능적으로 제가 불행하고 어두운 삶을 사는 사람을 피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생각이 이렇든 저렇든 간에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 약자를 향해 가기가 어렵다는 걸 절감했습니다. 일부러라도 가야 되고 또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 사람들에게 용기를 줘야 될 사람인데 제가 그런 나의 본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늘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역시 모욕을 당하고 수모를 당할 때 제가 돈이 없다는 걸 알고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할 때 그때 제가 굉장히 에너지가 나오고 또 그때 제가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참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역시 예수님에게 반하다 보니까 또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또 그 성전 정화를 하면서 장사판을 다 엎어버리고 이런 모습을 했기 때문에 당시 대제사장이나 율법학자들에게 저거 죽여야겠다고 그렇게 모의를 하게 되듯이 막상 자본주의를 거슬러서 한번 살아보니까 또 저를 잘라버리려는 그런 노력이 교단에 굉장히 팽배하다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완전히 교단 내에서 늘 불이나 지르고 다니고 칼질이나 하는 놈이 실제로 됐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교단에 힘을 가진 사람, 뭐 주교라든가 또 도둑질 많이 해서 돈 많은 신부라든가 이런 사람이 저를 그렇게 죽이려고 그래요. 어쨌든 사회생활 못하게 하려고 늘 공격을 당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권력자들은 내부 고발자를 어떻게 제거하려고 하지만 내부 고발자가 없이는 종교라는 것은 금방 썩어버린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됐기 때문에 내부 고발자로 살아야겠다고 저는 결심하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내부 고발을 사회생활 내내 했고 은퇴한 뒤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할 역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특별한 달란트를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13절에 광야의 유혹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악마는 예수를,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악마는 예수를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잠깐 사이에 세상의 모든 왕국을 보여주며 다시 말했다. 저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그것은 내가 받은 것이 누구에게나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줄 수 있어. 만일 당신이 내 앞에 엎드려 절만하면 모두가 당신의 것이 될 것이오. 이 말씀이 얼마나 참 적나라하면서도 참 가슴에 새겨야 할 말씀인가. 예수님은 참 이런 분이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우리 주교를 보면은 물론 주교 중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제가 겪은 주교는 정말 권력 노름에 취해가지고 그냥 권력과 명예에 그냥 완전히 중독된 사람이 되는 것을 보면서 저것은 인간의 본능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주교님이 입는 옷이 그 보라색, 자색 옷이에요. 빨간색과 파란색의 중간색이죠. 그게 사실은 그 색깔로 특별하게 따로 입는 이유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라는 의미로 그 옷을 입는데 그 색깔이 항상 좀 불길한 색깔인 거예요. 뭔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그럼 주교가 그렇게 늘 죽을 각오로 살고 있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마귀에게 완전히 유혹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그 주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주교에게 저항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정신 차려라. 당신 교회 지켜야 되는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이 권력과 명예와 돈 짓에 미쳐가지고 말하자면 돈 지랄을 하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걸 보면 제가 하는 역할은 당신은 그런 역할이 아닙니다 하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야 서로 살 수가 있어요. 서로 건강하게. 저는 당신 그거 당신 역할 아니다. 그리고 소위 교회 권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예, 다르게 말하면 죽놈 벼슬이 닭벼슬과 같다고 하는 말을 그거를 꼭 얘기를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는 좀 교단에서 좀 기분 나쁜 사람, 욕먹는 사람이 되긴 했는데 그럼 신부는 안 그러냐? 신부도 마찬가지. 신부도 교회에서 왕처럼 행동합니다. 함부로 말하고 예? 정말 진심으로 교회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보듬고 있느냐? 예.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뭐 사실 누군가가 저보고 막 색깔이 써가면서 욕하는 이유가 뭐냐 이러면서 당신이나 들라. 예,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만한 사람입니다. 저도 늘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칼을 주러 왔고 불을 주러 왔다는 거, 이 세상을 태우러 왔다는 거, 그걸 저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저 자신도 불로 태워야 되고 칼로 그 욕망을 잘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칼과 불이 아닌 존재로 살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좋은 말은 많이 하지만 몸으로 실천하기는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늘 붙들어 주셔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잠시 음악을 들으신 후에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이나 담화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나 소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말씀하실 분은 마이크를 켜주시고요. 제가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골고루 발언할 수 있도록 2분 내지 3분 내에서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 먼저 발동을 거시겠습니다. 예, 오클랜드의 신상남 형제님 발언해 주세요. 네, 담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듣는 내내 마음이 찡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하고 지나가시지만 그 한순간 한순간에 겪으셨을 그 삶의 깊이와 무게, 이게 아주 저에게도 깊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말씀 중에 노력하지 않으면 약한 사람들에게 갈 수 없다. 그 말씀이 아주 저에게도 절실하게 느껴졌고, 이 사람이란 존재가 자기가 좀 편하고 안락하면 그걸 못 보거든요. 안 보이거든요. 나보다 배고프고, 나보다 힘들고, 나보다 억울하고, 나보다 억눌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잘 눈에 안 들어오고, 그걸 이제 공감을 잘 피부로 못하죠. 그래서 뭐 우리 사람의 약점인데, 그래도 그것을 생각하고 의식하고 노력한다는 자체가 참 귀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내부 고발자는 늘 권력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내부 고발자죠. 왜냐하면은 자신들의 그 치부와 약점을 잘 알고 그걸 고발하니까요. 그 사람들만 조용하면 아주 조용하게 우아하게 품위 있게 해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싫어하는 게 내부 고발자고, 그런 면에서는 예수님도 내부 고발자였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감히 대제사장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아주 강렬한 내부 고발자였죠. 그래서 참 그 내부 고발자가 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누구도 환영하지 않고 누구한테도 좋은 소리 듣기 힘들고 어려운 자리인데, 그런 자리를 감당하고 사셨다는 게 참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라고 생각하고,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굉장히 힘든 자리였는데, 뭐 특히 가족들까지 힘들잖아요. 가정까지 힘들고.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 이렇게 좀 후회해 보신 적은 없으신지 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제가 좀 아내를 잘 만났어요. 아, 집에 늘 막 정신병자나 뭐 알코올 중독자 와서 같이 살고 막 이러니까 많이 힘들었을 건데, 물론 뭐 가끔 그 정신병자하고 그냥 같이 나가라 이런 말도 듣고 이랬는데, 아내가 그걸 잘 감당해 줬고, 또 평생 어떻게 보면 기초생활 수급자로 이렇게 살고 있는 거를 아내가 또 잘 감내를 했습니다. 예. 사실 저는 우리가 기초생활 수급자인지도 몰랐어요. 저는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차상위 신청을 했다가 그게 이제 알게 됐는데, 어떻게 가족이 어떤 사람은 기초생활 수급자고 어떤 사람은 아니냐, 이제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하여튼 그 덕분에 저도 기초생활 수급자가 돼서 먹고 사는데 상당히 큰 해결이 되긴 했는데, 하여튼 아내는 그런 삶을 살았고 가족들에게도 엄청 수모를 당했어요. 왜냐하면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도와주면서 또 그렇게 욕을 또 많이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왜 너희들은 돈 벌 생각을 안 하냐고. 근데 아내를 잘 만난 거죠. 벌써 이혼 당했어야 되는데 이혼하자는 말은 제가 많이 했고. 사실. 그래서 예. 철이 없는 거는 제가 더 유명합니다. 하여튼 예, 뭐 감사합니다. 아내가 많이 희생을 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두 분이 동역하셨네요. 네, 동역하신 것 같아요. 네, 우리 감사합니다. 양보영 자매님 말씀해 주세요. 네, 저기 오늘 그 성경 오늘 주제의 그 성경 말씀을 듣고 사실 뭐 하나님은 여기 오셨는데 뭐 서로 분쟁을 일으키고 불을 주러 오시고 또 전쟁도 하나님 손에 달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요번에 그 마우이에 산불을 났을 때도 뉴스를 잠깐 보니까 그 희생자 그분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것 또한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이 불을 내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이 있기 때문에 또 집안에서 그 불화도 또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마귀가 만들었다고도 하지만 하나님도 사실은 허락하신 거니까 마귀가 마귀에 의해서 서로 싸울 때 막 그 마귀의 감정을 갖고 막 싸우잖아요. 집안 식구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막 칼부림이나 이런 게 났을 때. 그렇지만 이 모든 게 하나님 허락하심이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모든 고난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아요. 고난이 없이 에브리바디 그냥 아주 평화로운 시대를 갖다가 이룬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게 고난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거고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인데 그분의 모든 걸 행하시는 분한테 우리가 정말 착하게 살아야지. 그의 말씀을 아까 성경의 말씀을 보면 모든 진리가 다 써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안 듣고 안 믿으니까 행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어야지만 그걸 갖다 행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그 자기가 택하신 자에게 고난을 주시고 또 택하지 않은 자에게는 또 고난도 많이 안 주신다고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택한 자에게 고난을 주셔갖고 자기만이 믿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믿으니까 우리한테 모든 거 주시는 거 갖다가 하나님이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다 해결을 하신 다음에 우리가 정말 평화로워지고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이제 불안감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온리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대하게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양보영 자매님의 신앙 고백으로 알아듣겠습니다. 또 다른 분 있으시면은 마이크를 켜주신다든지 손을 들어 표현해 주신다든지 밑에 반응을 배은선 형제님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책을 보내주셔서 1권을 다 읽었습니다. 다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느꼈는데 그것은 이제 11시 이후에 또 이제 말씀드릴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그 불이라고 하는 역할, 그 다음에 칼과 같은 역할, 이거에 대해서 당신의 달란트라고 말씀하시는 부분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런 역할을 소명으로 받아들이신다고 하는 거 정말 본인에게나 아니면 가족들에게나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텐데 그것을 달란트로 받아들이신다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고요. 정말 그런 달란트를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 해병대 과정에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성격이 7대 독자로서 정말 그 가정의 사랑만 받고 지극한 사랑만 받고 잘하시는 어떤 유약한 스스로도 이제 그런 건강상으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정신적으로나 어떤 그런 면에서 좀 유약한 그런 부분이었는데 저희는 이제 책을 보면서 웃었지만 그 지독한 그런 훈련 과정 그런 과정을 겪어서 악만 남았다 이렇게도 이제 그 표현이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단련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그 민주화 운동이나 그런 부분에 참여하시고 그다음에 칼과 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김경일 데이네요. 생각해보니까 여기 끝나고 나서 또 이제 뒤에 히스토리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충실히 또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우리 화성의 아미자 자매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먼저 매를 맞으려고 네, 했습니다. 우리 오늘 김경일 신부님 저기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김경일 신부님은 좀 보통 사람하고 다르게 좀 태어나신 것 같고요. 일단 자질이라고 하기보다는 태어나실 때부터 아마 의협심이라든지 이렇게 뭐 약자를 보거나 이렇게 좀 억울한 사람을 보면은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막 속에서 뭐 쉽게 말하면 요즘에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오지랖이라고. 응, 그렇게 막 저걸 어떻게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또 우리 그렇게 살고 싶어도 이제 집에서 이렇게 사모님이 이렇게 호응을 안 해주시고 막 맨날 집에 오면은 잔소리하고 왜 그렇게 사냐, 우리 못 살겠다, 이혼하자 이러면 항상 이렇게 힘드셨을 텐데, 물론 뭐 힘은 드셨겠죠. 그렇지만 사모님이 많이 또 이렇게 같이 협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데 그래도 조금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막 사람들이 무시하고 괄시하면은 의기소침해지고 내가 잘못 사는 거 아닌가 해서 이렇게 약해지는데 우리 김경일 신부님은 그럴 때마다 더 강해지시는 것 같아서요. 좀 특별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오지랖이네요. 예. 그리고 부산의 이승용 형제님 말씀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김경일 형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 중에 이제 생각나는 게 내부 고발자에 대한 영화들이 좀 있는데 그런 영화들이 좀 생각났고 우리 지금 현재 한국의 어떤 권력과 싸우는 내부 고발자들이 많이 생겼으면 많이 활동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한국이 지금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성서를 보다 보면 어떤 상황이나 어떤 그 일에도 그에 맞는 문구가 구절이 있다는 게 그런 게 느껴졌고요. 또 예수를 또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그게 맞는 또 구절을 막 이렇게 되면서 있는데 그 구절이 하나가 뭐냐면 마태복음 그 밑에 보면 26장 52절에 보면 칼을 잡은 자는 칼로 망한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완전히 지금 오늘 말씀하신 구절하고는 반대되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예수는 누군지 모르겠다 이렇게 일관성이 없고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한다 라고 해서 그런 말을 한 걸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 성서를 보는 입장에서 어떤 그 구절에 해당하는 그런 합리적이면서도 자기 상황에 맞게 이해하고 모든 게 이제 이치적으로 맞다, 정답이다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오류들을 항상 성서를 통해서 또한 깨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 어렵죠. 예.
우리 저 김재주 형제님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박선배 형제님 말씀해 주세요. 김재주 형제님.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조금 다른 관점에서 좀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불을 주러 왔다. 그리고 한 가족에서 그 가족끼리 서로 원수가 되는 상황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면 세상에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견해와는 전혀 다른 맞설 수밖에 없는 서로 원수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를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뭐 그렇게 성경 말씀을 많이 공부한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진리가 뭔지를 알고 싶어서 나름대로는 궁구하는 사람이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좀 이제 이해하고 좀 알아가다 보니까 그전에는 별 차이가 없었던 의견상 별 차이가 없었던 사람들이 점점 더 도저히 함께 의견을 나누기가 어려운 그런 사정이 된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 형제들 중에서도 그것을 분명하게 느끼고 그 전에 같이 교회 다니던 형제들 사이에서도 역시 그런 것을 느끼면서 솔직히 외로움을 오히려 느끼게 돼요. 거기에 만약에 그것이 외로움으로만 끝났다면 그게 어려움으로만 끝난다면 아마 이것은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에게는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함을 내가 세상 사람들과 원수가 되는 이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거기에 반대해서 그런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경일 형제님은 또 특별한 또 그 탤런트를 받으셔가지고 그게 맞는 그 경험을 하고 계시는 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재주 형제님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리라고 생각하는 부분하고 다른 사람이 진리라는 생각하는 부분이 서로 상충돼서 그걸로 인해서 참 생각을 깊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성경을 100%로 봤을 때 한 20%나 30%밖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감히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되져요. 여러 가지 변질적인 것들로 인해서 지금까지 내려온 이 성서를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00%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하고 그렇지 않으신 분하고는 상당히 의견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담화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바로 다른 게 저는 이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 내부 고발자가 아니라 내부 개혁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제 주변에 제가 제일 많이 지금 요즘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안전신문고거든요. 국민안전신문고라는 앱을 많이 쓰는데 이것을 왜 쓰냐면 주변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주변에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분명히 여기는 위험한 지역이었고 다리 주변에 있으면 난간대를 설치해야 되는데 아무도 설치도 안 하고 얘기도 꺼내지도 않고 뭐가 나타나도 이건 뭐 남의 일이니까 성경대로 말 따르면 장차 없어질 세상 뭐에 대해서 연연하면서 가질 필요가 무슨 있냐. 이전 신앙을 가졌다면 그렇게 나섰을 텐데 요즘 생각은 좀 틀려졌어요, 제가.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신 것이다. 이것을 개혁하고 이것을 신고를 해야 다른 사람이 더 편해지고 물론 나도 편해지겠지만 내 후세 사람들도 더 나아질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그 안전신문고에다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그래서 이제 다리에 난간대 그런 것들이 좀 설치된 것들 보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한테 주시는 그런 내부 개혁자의 위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담화를 통해서 생각이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아둘람의 내부 개혁자는 울산의 배상희 형제님인데 오늘은 안 계시네요.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은혜로운 오지랖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예, 어디 가서 또 써먹어야지. 시간이 다 됐습니다. 한 분 정도만 더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어느 분께서 최재구 형제님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김경일 우리 형제님께서 총체적으로 다 정리를 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참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역시 한 나라의 어떤 그 역사를 이끌어가고 또 사회를 개혁하고 바꾸는 것은 우리 김경일님 같은 그런 그 내부 개혁자, 또 고발자 그런 분들이 있어야 정말로 이제 바꿔지고 변화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로 이제 하나의 신부로서의 그 역할, 그걸 충실히 하는 것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상의 불의를 보고 또 세상의 그런 그 악한 행위들을 보고 분노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모두가 다 힘을 합쳐서 개혁을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사회를 보면은 침묵하는 그 세력이 너무나 많은 다수가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좀 이 나라의 앞날이 약간 이제 참으로 많은 걱정이 되는데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현재의 이 상황을 확실하게 이겨나가는 그런 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참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조금 이제 오지랖이 좀 넓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무슨 우리 이제 고양시 같은데 어떤 불편 사항을 갖다가 이제 계속 고양시에 이제 올리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아파트 앞에를 나가서 보면은 이제 거기에 쭉 그 가로공원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나무 뭡니까 이게 그 뿌리가 이게 계속 노출이 돼가지고 그 노인들이 이제 거기를 걸을 때 거기에 나무 걸려서 넘어지면은 결국 이제 상처를 입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사진을 찍어서 올렸더니 그래도 공무원들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한 며칠 후에 바로 고쳐주고 또 이번에는 요즘은 이제 뭐죠 유턴을 할 때 그 빨간색이 신호등이 있고 그다음에 저쪽에다 빨간 신호등이 있을 때 반드시 빨간 신호등이 있을 때 가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쪽에 이제 오른쪽에서 이제 가려고 그러면은 저쪽에 나무가지가 걸려서 그걸 갖다가 이게 빨간 신호등을 못 봐요. 그래서 그걸 또 신문고에 올렸더니 그것부터 바로 고쳐져요. 바로 모든 그 시민들이 아니 우리 힘없는 사람들은 오를 때 연대입니다. 연대. 하나도 연대, 둘째도 연대, 셋째도 연대. 연대해서 이 모든 그 상황들을 이겨나가야만이 그 모든 상황들을 바꿀 수가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 김경일님 담화가 굉장히 가슴에 와닿고 또 참 많은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담화 제목이 은혜로운 오지랖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김경일 그 형제님 오늘 전체 말씀 정리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재주 우리
형제님 말씀이 너무 또 제 가슴에 와닿고,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정말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뭐 상투적인 말이 아니라 사실 여기도 또 구멍이 워낙에 많이 뚫려 있어요. 늘 물어봐야 돼요. 저희 핸드폰도 제가 이게 좀 사용할 줄 몰라서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뭐 제가 오늘 하여튼 말씀을 들으면서 오히려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그 요한복음 20장 19절 아까 제가 읽었는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안식일 다음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무서워서 어떤 집에 모여 모두 문을 닫아 걸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 한가운데 서시며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한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진정한 평화를 이루라고 격려하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사회에 불의가 판을 치고 또 종교가 불의할 때 이거는 예수님 말씀대로 불을 지르고 칼질을 하지 않으면 칼로 망한다 좀 그런 칼은 아니겠죠, 이게. 어쨌든 뭔가 진정한 평화가 올 때까지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분투하며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정한 평화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하겠습니다.